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아보는 자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이나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나 그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최소 2000년 전, 그 2000년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지금의 이 문화라던가 그리고 사고 방식이라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0년 전, 그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도 그 시대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고 전혀 다른 지역에, 전혀 다른 환경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마태복음 하기 전에 룻기 말씀 나눴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제 그쪽 지역 사회에서 결혼한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가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런 제도이면서 이제 그 죽은 형제, 그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자식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나오미에게 더 이상 그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였는데요. 이거를 배경 설명 없이, 그런 설명 없이 이 내용을 들으면 지금의 문화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어떤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처럼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그것들과 너무 달라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 말씀 때문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죠.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고, 그곳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이방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 들린 딸을 지금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시죠. 결국에 제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을 보내시라고, 그 여인이 가도록 보내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평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상에서 먹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걸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월감으로, 그 교만함으로 부정한 이방인들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표현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것은 평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얕잡아 볼 때, 낮춰 부를 때 쓰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담긴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유대인인 게 무슨 대수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숱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던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이 말씀은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특히 복음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통독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이 두 부류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두 부류는 어느 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힘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알아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저 가나안 여인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하지만 유대인인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던 그 제자들 어느 쪽일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원할 왕, 유대인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속박,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왕,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끝에 저 시끄러운 여인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정한 이방 여인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외침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외면과 제자들의 외면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저 이방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하하는 그 말에도 저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외면과 무시와 조롱을 받아도 그 여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요. 바로 예수님만이 내 딸을,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 그 팔복 말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귀신 들린 딸과 그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저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메시아를 만나서 지옥을 벗어나 천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다윗의 자손을 찾던 저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 이방 여인이 원하고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딸에게 행한 그 일이 그 여인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 생각했던 그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모두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원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라고, 저 무지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구주이심을 끝까지 알아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향한 믿음 잃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그렇게 삶에서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